네, 김영환입니다. 어제 그제 영상에 제 상반신이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멋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을 잘 내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옷을 입죠. 신을 신어도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른 신을 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그런데 멋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좀 이상합니다. 신발과 옷이 잘 매치가 되지 않죠. 모자를 써도 옷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잘 멋을 낼 줄은 잘 모르는데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상한 멋을 내는 크리스찬이 있다. 이상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서 더 깨끗이 사함을 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레토리컬 질문이라고 해서 답이 뻔하게 보이는 반문,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답이 뻔하지, 이런 말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죄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그럼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있다? 이건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빚을 많이 지으면 많은 은행에서 나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니까 내가 더 많이 빚을 지고, 내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더 많은 범죄를 짓는다?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포인트를 더 얻고자 과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인트를 얻고자 정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더 큰 죄이다. 죄를 지었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더 큰 용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죄의 증가로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죄의 소욕을 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죠. 그것을 알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속성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죠.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을 찔러 죽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칼을 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고 함께 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을 죽인 그 살인자, 그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산다. 이거는 쉽지 않죠.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와 동행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살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나의 필요 없는 지방과 살이 눈에 보이는데
운동을 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고 절제하지 않으면서 마구마구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다이어트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불필요한 지방들을 빼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조절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제는 굉장히 증오하는 것이죠.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감사하다. 은혜를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수치와 모멸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것과 또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옥수수 장사를 좀 하셨는데, 긴 세월 동안 옥수수 장사를 하셨습니다. 강원도에 크게 땅을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시고 계속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옥수수를 한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그 옥수수를 보면 그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이 떠올라서 옥수수를 드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맛있게 잘 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느낀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더 은혜를 간구하고 누리는 자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고 멀리해 주시고 나와 함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끊어지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 죄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